네, 오늘은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를 통해 본 예배 11번째 시간 자백하고 기억하고 나타내고 높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네, 오늘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또한 영생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이죠.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믿는 자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이것을 쓰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이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과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의 내용이 지금 똑같이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즉,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되어 있죠. 사람은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도 그 사람이 내가 지은 죄의 값을 다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가 평생에 그가 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근데 그 죽음으로써도 그 사람이 지은 그 많은 죄들을 다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거 다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을 통해서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사망이라고,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렇다면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전혀 그 무엇도 희망할 수 없는, 조금의 희망도 없는, 정말 완전히 절망 상태이며 아무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완전히 정말 멸망한 그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고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 모든 소망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에 빠진 우리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 영원한 멸망,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져서 죽게 되는 이 멸망 가운데 던져지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이것을 왜 기록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 보시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해준다. 왜 그러냐면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또 믿는 자들 사이에 사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이 바로 교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시길 원하신다.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전해주고 그 영생을 얻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요한일서를 우리가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13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그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은 어떤 신비한 지식, 비밀스러운 어떤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알고 깨닫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한, 하나님에 관한 어떤 신비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 알려지지 않은 그 비밀스러운 그와 같은 어떤 지식을 깨달을 때 영생을 얻는다고 말한 거, 그렇게 그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미혹되어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들을 부인하고 어떤 그런 신비한 지식을 깨달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어떤 자기의 어떤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 신비한 지식이나 비밀스러운 어떤 지식을 깨달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무엇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구원하셔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알므로써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므로 내 힘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구원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고, 그것은 이단의 가르침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나도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인데, 그 온전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교제를 나누고 어떤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같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보시면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들이 창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들이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며 또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알려진 지식이고 우리들에게 전해진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신비하고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 다 알려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세상 땅끝까지 가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그 주장하는 그 신비하고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지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들이 버렸고, 그저 그들이 절기가 되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이 그 습관대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나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면 그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사람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버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잊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기록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들에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본문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교제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는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해 주심으로써 계속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또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또한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 또 알게 되고 이렇게 계속된 주고받는 이와 같은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있는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요한일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4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나타내라. 네 번째는 내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백하고 또 기억하고 나타내고 높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은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막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주일날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드린 이 4가지 요소들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늘 기억하며 그것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백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죄를 자백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되고 또 주님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내 이웃을 또 내 원수들을 사랑함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삶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게 될 때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죠. 그 같은 삶의 간증을 우리가 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매일 매 순간의 삶이 되었을 때 그 같은 삶의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같은 삶을 서로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며 내가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들 멋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또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그저 그 우상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복을 달라고 구해서 그렇게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적인 우리는 그 같은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본문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여기 보세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며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또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그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찬양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같은 것을 그렇게 해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그 같은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자백하고 기억하고 나타내고 높이는 삶을 산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 주일날 모여서 함께 감사하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상처럼 죽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주일날 하루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내가 언제 예배한 예배자가 됐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매일 매 순간에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부르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나타내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낸 그 같은 그 삶의 간증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그 간증을 서로 나타내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예배당 강대상 뒤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하자고 하는 그 같은 의미에서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모였을 때만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삶으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은 정말 어지럽고 죄악되며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같은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백하고 기억하고 나타내고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외우기 쉽도록 제가 말씀을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요. 자기나 높이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기나 높이라. 네. 나를 높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가 자기나 높이라. 예. 자백하고, 기억하고, 나타내고, 높이라.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에 우리가 기억되고, 그렇게 우리가 행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온전한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